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저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과 또 시간과 모습과 또 귀한 세례식과 성찬식을 마치고 저 청년들과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목소리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해주시고 또 이 귀한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우리를 조명하여서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기 원하오니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빛으로 조명할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청년부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2절부터 4절까지 봉독이 올립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뭐 어디 기분 나쁘신 거 없죠?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신 이유. 맡기신 이유.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 기빙 데이. 그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로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땡스 기빙 데이를 서구권의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같이 그 문화가 함께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도 있고 또 수장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의 모든 소산의 열매와 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거둔 모든 것들에 대한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감사함으로 지내신 것 같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네. 성경에는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참 1년 동안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손으로 직접 세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세어보지 않으면 그 감사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듯이 이 청년부 회장을 뽑고 또 임원들을 뽑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총회로 결산을 하고 또 다음 이제 차기 회장님과 임원들을 뽑는 자리인데, 이제 우리 수고해 주신 임원들과 또 회장님 또 부회장님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임원들과 또 내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좀 부담도 있을 겁니다. 늘상 겪는 일이지만 그리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면서 봤던 이제 모습들은 이번쯤이 되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좀 마음에 좀 불안해요. 나만은 제발 회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전 기도까지 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 안 하던 작전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주님 받으소서라는 찬양 아시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째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회장이 하기 싫어서 네 제발 임원만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쯤입니다. 또 이쯤이 되면 또 이제 유행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평소에 읽지도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내 회장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신령하게 찾아보리라 그러면서 막 마태복음부터 뒤지다가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여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회장과 임원의 자리를 제발 나에게 맡겨주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회장을 꼭 뽑아야 되고 도대체 왜 임원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참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굳은 결의로 함께 하고 싶다. 또 다음 세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한 줄기 빛이 되고 싶다. 또 함께 하고 싶다. 이 임원으로서 또 청년부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을 다 하기 싫어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단결을 했어.
주님 째가 저기 있사오니 째를 저기로 보내소서. 회장 제르로 보내달라고 이제 단결을 해요. 그래서 언론도 통합하고 마음도 일심 단결하는데 그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왜 도대체 회장이 하기 싫은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공감이 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적인 할 일이 많다. 아, 맞죠? 그리고 또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할 일이 많아서 귀찮다가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다. 뭐 할 자신이 없다? 잘할 자신이 없다. 나 회장 잘할 자신이 갑자기 그때만 되면 힘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거든요. 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싶다. 아주 타당한 이유이자 잘 빠져나가고 싶은 이제 핑계죠. 대부분의 이 교회 청년들이 이 회장의 부담을 갖고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 세 가지 이유를 이제 근거로 이제 하기 싫다고들 하신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자 옆 사람들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빠져나갈 골목을 제가 하나씩 차단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할 게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할 일이 많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찮다는 이 의미가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되거나 임원제를 맡게 될 때 그에 따른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이 업무가 이제 내가 해야 될 이 일보다 다른 일이 많아지니까 내가 굳이 이 일에 신경을 써가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뺏기면서 해야 되느냐? 너무 귀찮아. 전도사님 하는 심부름 해야 되지, 목사님 뭐 오더 내리면 또 그것도 들어줘야 되지, 또 교회 행사 또 준비해야 되지, 청년부 또 수련회 준비해야지, 막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우리가 그 귀찮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스케줄을 내가 관리하는데 나는 난데 이 스케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과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손 하나 깜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에 참 사람의 육체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를 제가 느낀 게, 수많아 제대로 쉬는 것이 안 돼서 이제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손이 저렇게 까딱까딱 할 수가 없을까? 우리는 손 한번 여러분 오른손 펴보세요. 쥐락펴락 해보세요. 쥐락펴락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구나,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다 비즈니스가 바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바쁜 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마땅히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맡은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일보다 더 바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 청년들이 나는 할 일이 많은데, 학생으로서 내가 과제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집안에 뭐 가게도 도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언제 도대체 이 일을 하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다고 하면서, 예배는 귀찮다고 하면서 집에서 잠자는 시간은 늘려요. 그죠? 찬양하는 시간은 귀찮다, 굳이 이것도 4절까지 해야 되냐, 1절 4절만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집에서 갈 때는 또 MP3로 좋아하는 가요를 듣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귀찮아요. 굳이 일어나서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쇼핑하는 시간과 스마트폰을 더 즐기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보면 시간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따라해 볼까요? 잘할 자신이 없다. 뭐 할 자신이 없다? 잘할 자신이 없다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제 핑계를 대시는데, 잘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잘할 자신이 없다라고 과소평가하는 것. 두 번째는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똑같은 의미네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자신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잘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도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베드로. 오, 맞습니다. 박수. 베드로. 또 있어요. 또 우리 승희 형제님은 회장이 되실 일이 없으니까 지금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해보세요. 모세도 있어요. 모세는 제 입이 뻣뻣하고 두나요. 제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하여튼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도 그들이 하는 이 변명은, 주님, 저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말도 뻣뻣하고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저한테는 군사력도 없고 저한테는 뭐 좋은 지식이나 지혜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다. 그 밖에 좀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입니다 지금. 자,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하다. 약한 자가 강하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들어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는 시선이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자를 오히려 더 사용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래, 네가 말을 못하니까 너 말을 잘할 수 있는 달변가의 능력을 주겠어 라고 탁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임원을 맡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못한다 소리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한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만 잘 드리고 싶다. 자, 예배만 잘 드리고 싶다라는 이제 또 핑계가 있겠죠. 임원을 맡겼을 때 나는 이런저런 핑계들 때문에 그냥 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협박까지 하면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다는 것이 예배를 저 혼자 드립니까? 두 명이서 이상 드립니까? 같이? 대부분은 같이 드리죠, 그렇죠? 어디서 드려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왜 평소에는 잘 대답하시면서 모른 척 하시기 없습니다 지금. 예?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가장 낮은 자세로 그분께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기본인 거고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를 안 드려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받고 계셔요. 근데 예배로 하나님을 협박하면 안 돼. 그거는 하지 마세요.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면은 각자 개인적으로 그냥 도생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교회를 통해서만 그 예배를 받도록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공동체가 잘 흘러가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머리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각 지체별로 손과 발과 다리가 되어서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론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저는요 집에서 혼자 말씀 3장씩 읽고 뭐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뭐 선교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교회라는 특수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게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 물론 드릴 수도 있겠지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단답형 질문이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도 있고 좀 어려워도 지금 답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겪어본 바로는 육체적으로는 쉬운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장 입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딱 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그 예배가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혼자서 잘 안 돼요. 저조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렬히 형제를 통하여서 저를 이끌어주고 지연자매를 통해서 뒤에서 푸시해주고 옆에서 같이 손 잡아줘야만 신앙생활은 같이 이끌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서 같이 힘을 받아서 가느냐면 이 오늘 읽은 말씀에 7 집사를 택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초대 교회는 이런 리더십들이 가장 필요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는 반드시 당회와 당회에 대한 또 지도를 받아서 속회 조직 안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불러서 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이슈가 있었는데 1절 한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거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제 활동 중에 누구는 맛있는 걸 더 주고 누구는 맛있는 걸 덜 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편애하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선물 더 주고 누구는 선물 안 주냐? 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원망하면서 이제 사도들한테 이제 그런 이제 항의를 하니까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챙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냐고 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요. 그래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이 사역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벌써 조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전도사님이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나 목사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일을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이거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삼중직을 통하여서 당회와 장로와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삼중직으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 모든 교회 사역들을 해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 혼자, 목사 혼자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임원 선출을 우리 회장님과 지금 한 5분 뒤에 하게 될 건데 이걸 할 때 여러분들 귀찮은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생명을 세우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일을 더 하기로 내가 뭐 귀찮은 일을 더 맡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신 것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청년부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기능이 필요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속해가 능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회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할 때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좋은 기회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손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할 때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을 마무리하고 결산을 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 우리 차세대 리더십을 발휘할 정말 중요한 임원들이 선출될 때 하나님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부르심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못한다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피값으로 사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